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17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지만 그의 영성 깊은 모습들은 지금 1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에딘버러라고 하는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했고 하지만 그 분야에서 꽤 유망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자이툰이라는 지역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군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맹장 파열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그것이 덧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깊은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대표작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1년 365일 동안 묵상해야 되는 묵상집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책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제목 안에 글이 있는데 그 글 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절대로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책의 내용들을 전체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기보다는 내가 왕되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있는 좋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명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빌라도도 이야기하는 구절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줄곧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 되시는 그 예수님, 왕 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예수 믿고 있는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칭호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1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유대 소년들이 태어날 때마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평범한 이름, 예수라고 한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편적인 평범한 이름, 예수란 이름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성탄절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다가왔던 이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이름의 모습들을, 이 이름의 칭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더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표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말씀들에서 보면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거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 당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정서요, 그 당시 사회의 흐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 2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음 가운데 헤로드 왕은 그 여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즉 그들은 성경학자들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미가서 5장에 근거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음을 이미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학자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자 하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신 주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수가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가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읽고 있는 성경이나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들, 때로는 암송되어져서 내 삶을 가끔은 책은질도 하고, 가끔은 감사하게도 하고, 가끔은 축복하는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시켜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나 살다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정말 필요해요. 주님 정말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정말 주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 그때 필요한 주님 말고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그것과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행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관심을 쏟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 지켜주마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는 하는 겁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듯이, 보이는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을 보고 있듯이, 과연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아니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일어나면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저 근저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경배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염려, 근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갈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그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십니까?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을 인식하며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2장에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헤롯 왕을 교차하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지만 3절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도 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자요, 그리고 보호해주는 자요, 대적으로부터 어쩌면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 동시에 보호자, 지켜주는 자, 인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었던 말씀에 그 6절 말씀에서는 미가서 5장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한 예언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 이스라엘을 양과 같이 얘기할 때 그 목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진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해주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칭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림 받고 있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분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게 살고 마음이 나쁘면 좋지 않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기력이 떨어지면 의욕이 있고 마음의 기력이 떨어지면 의욕이 일어나면 살만 나는 힘찬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7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더 많이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조차 추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잘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화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용서와 인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잠시 기쁘게 받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 꺾어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식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즐겁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배후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고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길들로 자꾸만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명백해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 자기의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평생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광야에 있는 어떤 굴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 그 굴에 다윗도 피하려고 들어왔다가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다윗 보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여, 왕의 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의 머리밭에 두었던 물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다시 그 길로 걸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범죄한 길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곳에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번뇌시켜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넣어주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배후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어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흔들어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이끌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흔들어서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하나님을 믿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채근질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일들이 그런 충동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동반 박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끄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올바른 인식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고
행하는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그 동방 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아니고서야 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그들을 페르시아의 제사장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꽤 높은 지식과 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연구 때문에 그들은 확신하면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굳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박사들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경배자란 사실을 알고 인식하며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경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당시 왕에게 걸맞는 그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황금을 그들에게 먼저, 그 예수에게 먼저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향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해 오던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향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자로 인정하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드린 예물은 몰약이라고 하는 향품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가진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합당한 예물,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동방 박사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 예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서는 참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합당한 경배를 드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경배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경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동이라고 한 단어는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요동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니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그의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지고 당황하고 경악하여서 분노로 휩싸이고 있는 태도를 보여내고 있는 상태가 소동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인정받아 유대인의 통치자로, 유대의 왕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은 그냥 단순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자신을 대왕으로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외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분노요, 인정할 수 없는 시기요, 질투요, 그 왕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이 튀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 나인데, 내가 왕인데 아니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직책이 높아져 가는 것이니까 왕이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는 참 많은 아부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을 것이고, 많은 물질들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분노와 불안과 증오와 시기로 인하여서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여내며, 어쩌면 그 왕을 내가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왕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 담긴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소동과 의심과 위선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에게서 권력에 대한 욕망의 폐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권력이 나의 노력을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좀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소동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여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선을 표방하는 여러 자선단체들 가운데도 이 권력의 이야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 성직자들에게서 지식과 신앙적 성숙이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종교적 경험을 간이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권력만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어서 헤롯과 같은 요소,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요소, 스스로 왕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헤롯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류는 예수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증오와 여전히 반대와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미움과 시기로 살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부류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두 부류의 길들이 우리에게 잘 부여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진정 이 두 갈래의 길들은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로 인하여서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